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22번째 강좌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13장과 19장을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 19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내일 7월부터는 20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고원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항상 이것을 봐달라고 강조를 하냐면 말씀의 본뜻, 말씀의 흐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그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상이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뜻 중심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개하고 그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일날 위크 스터디에 나타나 있으니까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발견해 주시고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차 전도 여행 이후의 계획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이쪽 갈라디아, 비시디아, 루기아 이 지역 중심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보살펴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죠? 바로 바나바와 다툼이 있어서 바나바는 이쪽 아래로 가고 베드로는 이 위쪽을 지나서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쳐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3차 전도여행을 가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보고 항상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냐면 지도를 통해서 기존에 전도하던 영역과 확장된 영역이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처음에 맡겼던 아시아 쪽 전도여행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역을 돌아보는 일을 하죠. 항상 돌아보고 확장이 이렇게 같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전반부 말씀에 이제 말씀 들어가면 알겠지만 바로 로마 지역, 이 지역을 넘어서는 곳까지 지금 확장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교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돌아보고 확장하고 돌아보고 확장하고 돌아보고 확장하고 이제 돌아보고 다시 확장해가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돌아본과 확장한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 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선교 각 지역에서 파송을 해요.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서 든든하게 세워요. 이것이 항상 있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처음에 선교 길이었던 곳이 이젠 예배소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 전도의 전진기지가 계속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 곳을 향해서 가면서 그곳에서 또 제자들이 파송되는, 그래서 그곳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일 말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정책,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방향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지. 오늘 아데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데미 신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종교와 종교의 충돌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이 부분은 이제 역사학자분들이 많이 비판하고 비평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뭐 이제 초대교회, 중대, 중세교회, 현대, 뭐 이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항상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좀 덜하지만 중세 시대 이제 기독교 교권이 확립된 이후에 4세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다분하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냐면, 교회에서도 세상도 보게 되냐면 바로 정치, 경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뭐 비난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현대 사회도 그러죠. 현대 사회에서도 뉴스의 대부분이 뭐예요? 정치, 경제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항상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개념, 경제적인 개념에서 세상은 움직여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치, 경제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복음을 봐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근데 이것이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정치의 한 핵심인 법치에서 볼 때, 법적인 부분을 볼 때, 이것이 복음이 세상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없어요. 자, 로마 시대는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이 투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해요. 민주주의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이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후진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로마 사회에서 종교의 다양성은 기본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 종교의 다양성 안에서 무엇이 지금 침해가 되니까 경제적인 요건이 침해가 되고, 이 경제적인 요건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여건과도 연관이 되게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은감실쟁이들은 경제적인 타격이 오니까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오면서 무엇으로 포장을 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모양으로 포장을 해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 서기관이 이 법치에 의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볼 때도,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볼 때도 정치, 경제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 돼요.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기싸움으로 보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정치, 경제 위에 있는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은
정치, 경제를 통해서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분석하는데 중요한 틀이에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앞서 포함해서 이 정치, 경제를 의 틀을 만드는 법치, 이 법의 법조문도, 이 법을 시행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면은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렇지, 그런 약속을 주실 수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한 종교의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굉장히 보잘것없어 느껴져요. 커다란 정치적인 그런 역사나 경제적인 그런 사건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많은 또 신실한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제국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언약 사이의 관계, 우리가 다다음 달부터 배우게 될 다니엘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고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그 금신상을 통해서 해석해준 그 내용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보고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이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보게 되면 하나님임을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요?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 경험으로, 박열 목사님이 요즘에 강의를 통해서 자주 얘기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해하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일어났던 문제, 나에게 일어났던 일,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준비하심, 계획하심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정치, 경제, 이것을 조절하는 법, 이것에 굉장히 목매어 있죠. 오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는 좀 중심인데, 전반부에는 이제 선교 정책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라 하리라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15장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15장에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3차 여행 과정에서 이제 이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이제 서바나는 로마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되고 그 너머까지 가는 건데, 항상 이 로마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로마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볼 수 있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누구는 남아 있었겠어요? 회심한 헬라인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서바나 지역의 선교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항상 복음은 든든히 서기과 확장, 든든히 서기과 확장,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전도의 선교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회당 중심으로 했던 것에 따라서 로마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나 25절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맡은 바울이 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계획을 세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아니라, 이 유럽 지역, 지금 현대 그리스 지역,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돕는 것은 또 마땅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하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한 것을 보고 주고, 또 그 곳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그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29절,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로마로 가게 하심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 확장될 거예요. 특히 3차 전도행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복음의 확장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여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미리 보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또 든든히 세우는데 자기가 키운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해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음에,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얼마 동안 더 있으면서 든든히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자, 소동이 있다는 거예요. 소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때문이에요. 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냐면, 앞에 있는 부분은 소동이 아니라 확장이었어요. 흥왕이었어요. 근데 왜 소동이냐 그러면, 이 소동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래적인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아데미 이 산당이 잘 되면은 이곳에서도 더 큰 아데미 신상을 만들거든요. 아니면 다양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벌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좀 안 돼요. 왜?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마술서들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기준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되신 이유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근데 그것이 무엇에 지장이 됐냐면 이들의 영업에 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그 직종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제 저해받는 게 문제예요. 자, 마술사들이 마술소를 태웠어요. 그들의 본래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그 직업보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경외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것은 아덴에서부터 전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신이 우리의 성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풍요롭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를 풍요롭게 하는 건 없고 무엇만 있어요? 그의 은총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의 법으로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누가 요즘에도 니들이 직접 만든 신을 믿어 하면서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자, 요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종교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어려서부터, 특히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은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단이 무서운 점이 이거예요. 항상 내 이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것을 잘못하면은 우리도 이 무덤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풍족한 생활을 뭘로 연결하냐면 신성하고 연결을 해요.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여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거는 신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위엄이 떨어지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친 건 알고 있지만 무엇만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무너지는 거에만 지금 포커스가 있어서 그 본래의 가르침보다는 자기네들의 이익이 위배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론을 가지고 그 신이 위험이 상하면 우리를 저주할 것이다라는 이런 신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르되 크다 에베도 사람의 아들이요. 이들이 이제 정한 구원은 이거예요. 아뎀의 신을 지키자. 아뎀의 신의 권능을 유지하자. 그 위엄을 다시 세우자. 이것은 이 문화권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지금 한번 보면은 이슬람이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적 처벌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많아요. 이것을 법으로 금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역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선교사 오는 거 오케이.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선교사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야만적인 행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나 이 좀 경제권에 이제 좀 영향을 줘요. 예, 문제는 또 이게 경제적인 거예요. 정치 경제적인 거에 영향을 주니까 선교사들의 예, 선교 활동을 이제 뭐 자유롭게 하라 그래요. 근데 뭘 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여러 이 선교사님들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정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정말 순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처벌의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좋은데 우리의 신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증인을 세우고 그런 걸로 민중 재판을 하면은 이 사회가 아직도 그걸 인정을 해요. 법적으로 금지했어도 인정하고 법으로서도 인정해주는 나라들이 아직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예배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바울은 아직 못 잡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일제히 극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극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해요. 관리들도 이 일을 말렸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자, 요게 이 특징이에요. 이 종교적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자들은 일괄성이 않는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니 무리가 분란하여 이들이 지금 모인 한 가지 캐치프레이는 뭐냐면 예배소 크다 예배소 사람이 아데미요 이거거든요. 크다 예배소 사람이 아데미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외쳐서 그냥 사람들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태반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이 무슨 일로 모였는지 몰랐는데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종교적 캐치프레이 하나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녹아내린 그런 종교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종교성의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괜찮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이 선거철에 이 종교적인 성향을 건드리게만 하면은 그 종교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표심이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대처하심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게 됐지만 특히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이런 부분은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 날씨를 보면은 이제 유대인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밀어서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 변명하려고 하나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우리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 얘기만 2시간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이쯤 되자 누가 나타나냐면 서기장이 나타나요. 서기장이 무엇을 하냐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래 예배소 사람아 예배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야, 우리 도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의 이런 신들의 그들의 얘기로 얘기하면은 그들의 신들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인지를 우리가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인정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굉장히 경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들이 너희들이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을 부인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전을 이젠 더럽게 하거나 그 신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비방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희들이 붙잡아 왔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온 일이 왜 붙잡아 왔냐면 바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 때문인 거든. 근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 날도 있고 그 재판을 주관할 총독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소하면 돼. 무엇을 따르면 돼? 법치를 따르면 돼. 근데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를 결정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너희들이 2시간 이상 소요를 일으키고 있어. 그럼 이러한 소요는 반드시 로마에 보고를 해야 돼. 내가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아데미 진전을 위해서 지금 이런 밀란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런저런 말이 맞지도 않고 왜 모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그냥 외치고 있어. 그래서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봤는데 그 이유가 지금 뚜렷하지 않아.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비방하지도 않았어. 근데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2시간 이상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가 이것을 무엇으로 보겠어? 종교적인 행위를 가장한 밀란의 선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왜? 근거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고발하지도 못했고, 정식적인 절차도 없었고, 아무 내용도 없어. 나는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지금 데모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어. 그러면 로마는 뭘로 받아들이겠어? 그냥 밀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19장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임을 알고 있었나요? 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왜 자신들의 사업을 타격을 입었다고? 경제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와 자신들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다른 죄목을 씌워서 교회를 핍박을 해요.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경제적인 면을 바르게 해석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성경을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두드러진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라는 거, 경제적인 거로는 이런 연보를 많이 걷어서
돈이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 그리고 자기 전도단을 이 텐트 메이커, 장막 치는 일로 벌어먹인 거 보면은 경제적인 능력도 상당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나 한나를 보면은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쥐어잡으려는, 이것을 자신의 권력, 이런 면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가 로마인임을 밝혀야 될 때 밝혔고, 이 로마인임을 밝힌 것도 이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우는 거였거든요. 그 주권자들에게. 예. 빌립보 교회 떠날 때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알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철저하게 선교의 포커스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을 쥐어야지 이런 핍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좀 주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꾸준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어떤 명분으로 바울을 붙잡았나요? 그들이 신성의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성의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왜 모인, 근데 태반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이 종교성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는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성도들은 어떤 일에 목적 성취할 경우에 자만하지 말며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이 아시아 지역을 끝내고 로마까지 가고자 하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곳을 속히 이루려 했어요.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틈이 없어요. 바로 다시 떠났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 없으며 신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에게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경배의 대상이 많은 대상으로 확장되어 많아지게 되어 자기들이 만든 예술품까지 섬기는 대상으로 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자기의 영성이라고 봐요. 내가 높여줘야 그 신이 높아졌어. 그리고 내가 높이니까 그 신이 잘 됐어. 내 영성이에요. 나의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금세한 넷의 가장 복된 이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창조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입니다. 3번, 어느 시대나 역사상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가이오, 아리스다고 등은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인물이요, 서기장, 아시아의 한 관원 등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요, 데메드리오, 알렉산더 등은 하나님의 불의의 병거로 사용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쓰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기장 같은 경우는 그가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간접적으로 쓰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도전은 무엇이 원인이며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적 도전은 항상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잘해,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해.
다니엘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서는 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정치적 경제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로 왔을 때, 우리는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분과 타협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더 든든히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적용하기 부분에서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거절하고 그들의 이익에 지장이 있을 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을 이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며 바라보아야 할 열매는 복음의 확장과 영혼의 구원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오직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